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몸을 입고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그만 죄, 사소한 죄를 짓고 크면 클수록 죄는 눈덩이 불어나듯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사람에게 해당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예전부터 죽음을 뛰어넘어 보려고 많은 시도가 많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시도 중입니다. 옆나라 중국에서는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시킨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진시황입니다. 그는 일찍이 엄청난 권력을 손에 넣고 불로장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로 사신을 보내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전설의 불로초를 찾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은 50세의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후회를 가장 많이 합니다. 진시황도 자신의 큰 권력을 잃고 싶지 않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 매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유전자 복제를 통해 영원히 살려고 연구하고 건강해지는 비결을 들으면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듣고 실행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누구도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곳엔 딱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과,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혹은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실 때 옆에 두 사람이 같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 두 사람 모두 끔찍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입니다. 이 둘은 죄값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두 범죄자는 아주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범죄자는 예수님을 욕하며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조롱하듯 자기 자신을 구원해보라,
라고 말한 반면 다른 범죄자는 자신이 지은 죄를 시인하고 42절에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며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던 이 두 번째 범죄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42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나오는데 이 주는 주인인 뜻으로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43절에선 예수님께서 그분께 나아온 범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구원받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범죄자처럼 누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선 더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이르신다고 강조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세상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구하는 자와 구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값진 것, 좋은 것이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게 하는 건 사람의 머리론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본문 말씀에서 본 한 범죄자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며 심지어 조롱하는 것을 이 세대에서 매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죄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거부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다른 범죄자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길 원합니다. 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일 지혜로운 이름을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 말씀의 두 범죄자처럼 모든 사람은 인생의 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요. 전 모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시인하여 하늘의 낙원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뵙길 원합니다.